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당장 치유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에게 빛이 오시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죠. 바리새인이건 제자들이건 모든 사람들은 이 맹인을 보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죄였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이거였어요. 이걸 따졌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로 망가졌던, 그래서 태어난 이 맹인,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누구 탓을 했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의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맹렬히 핍박했고 크나큰 죄를 범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이제 주님께 용서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과거에 자기의 크나큰 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도, 자기의 자랑도, 자기의 학문도, 자존심도, 야망도 전부 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 앞에 남은 삶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 주님께서도요, 딱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이 자세를 가졌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자세를 가진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맹인을 보며 그렇게 죄로 망가진 세상, 그리고 세상을 망가뜨린 인간들, 이들의 죄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부터 옛 일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있는 한 일,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 이 복된 은혜의 순간서부터 이 맹인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 비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은 정말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먼저 그는 눈을 뜸으로써, 그리고 뜨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그에게 명하셔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그 사람 두 눈 위에 바르세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즉 이 맹인의 눈이 단번에 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치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당장 치유하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그가 눈을 뜸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린 겁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셨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문 옆이나 시장가에서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이 구걸을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보통 구걸은 시장가나 성문 옆에서 했었습니다. 그에게 진흙을 발라 눈에 얹고는 그 상태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성 가운데 있어요. 즉 진흙을 눈에 얹은 채 더듬으며 가는 이 맹인, 성문서부터 시내 한복판까지 그런 이상한 모습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도록 했던 겁니다. 진흙을 눈에 얹고 실로암으로 더듬으며 가는 맹인, 그 사람을 다 봤는데 그 사람이 글쎄 눈을 뜬 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누가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장 치유하지 않고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아까는 첫 번째는 당장 하시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장 치유하거나 당장 복을 주거나 당장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그 자리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다음에 주님을 따르다가
곧 주님을 떠나곤 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셨던 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을 마주쳤을 때 바리새인들을 대하고 나서는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사려고 결국 그 사람은 유다처럼 주님을 팝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신유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처럼 방언과 기적과 음성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진짜 믿음이 생긴 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더 주님의 영광에 누가 될 수가 있어요. 누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진흙덩이를 두 눈에 바르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 모습을 보며 성 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놀랐겠죠. 그 다음에는 수군거렸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게 되냐고. 그렇게 진흙덩이를 발라가지고 가서 씻으면 그게 될 거냐고. 저 사람 미쳤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맹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근거리고 비웃고 대놓고 놀릴수록 그는 화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실로암으로 가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암으로 성문서부터 그 실로암까지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소망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씻은 맹인은 정말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차치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맹인의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걸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영혼에는 진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비웃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자기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 눈을 밝히신 그분을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 사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안 나오지만 내일 읽어야 되는 말씀 보면은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굳센 믿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굳센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서도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당장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놀리는 것 같더라도 그럴 때 도리어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화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실로암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 끝에서 정말로 그의 영혼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뀌는 거예요. transformation,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치유했다고 나오지만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정말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다 뜨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는 그의 존재만으로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보여주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서도. 여러분,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를 보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증인으로 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과정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돌렸던 가장 큰 영광은 물론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걸 했다고, 예수님이 이걸 했다고,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이거를 할 수가 있다고, 이 진리를,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그를 바리새인들이 핍박하고 추궁하고 협박까지 아닙니다. 심지어 사회와 경제에서 전부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뜬 눈으로 보게 돼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천국이거든요. 그는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영혼의 눈으로 보고 두 눈으로 보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 거죠. 정말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영원히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상 모든 성도들에게 격려와 힘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정말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그러시면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주님도 그 믿음으로써 이 맹인을 치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고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그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가 신뢰함으로 가는 여정을 더욱더 갈급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들은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전력으로 질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비전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가시는 이 치유받은 맹인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오셔서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어떤 때는 저희를 당장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시며 마치 진흙을 눈에 붙인 것처럼 그러한 무거운 짐을 얹고 주여 천근만근 같은 눈꺼풀을 가지고 그 신뢰함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걷게 만드시는 주님, 어떤 때는 걸려 넘어지고 놀림받고 그리고 유혹을 받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 마음속에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영광된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나가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함에서 눈을 씻는 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가 그 경주를 마치는 날,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미 이 삶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며 저의 삶 자체가, 저의 존재 자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증인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